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장마라 너무 후덥지근하고 끈끈하고 그러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맛빛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장맛빛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북부 동맹을 다 물리치고 개선 장군과 같이 그렇게 복귀하였습니다. 이 복귀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어요.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떡으로 그를 맞이하였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반면 이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재물은 네가 다 취해라. 그리고 네가 구한 사람들만 우리 편 사람들만 보내라 이렇게 요구했죠.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은 입장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임에도 마치 사람은 당당히 나에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이러한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겠다. 그건 이나 다 가져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신적인 자존감 때문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이지 네가 그 전리품 나한테 좀 줬다고 해서 내가 절대 부유해지지 않는다. 나중에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해서 네가 숟가락 얹어서 네가 했다라고 소리 못 듣게 하려고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넬과 이 에스골과 마므레 형제의 몫은 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남한테 그러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몫을 마땅히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5장 1절은 이후에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고 자신이 복귀한 이후에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다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신이 상대한 적이 누구예요? 북부의 도시, 국가, 왕 4명이었어요. 강성한 나라들이에요. 그들의 정규군을, 연합군을 그가 밤에 급습을 하여 다 소탕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다 갖고 왔습니다. 북부 왕들이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분명히 남부 동맹을 우리가 다 치면서 가나안 땅까지 한 바퀴를 돌아서 복귀를 했는데 도대체 우리 뒤통수를 친 놈이 누굴까? 그러면서 누군가를 이곳에 첩자를 보내서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 그 대상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일개 하나의 부족 리더였던 아브라함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다시 군대를 규합하여 아브라함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한 아브라함이지만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북부 동맹 왕들에 의해서 내 가족이 싹 몰살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여 승리를 했지만 아브라함도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싸운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방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보호자야. 수많은 화살과 공격 앞에서도 너를 막을 수 있는 그 보호막이란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됐을까요? 북부 동맹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는 이 공포감에서 진정한 왕, 진정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시다. 그걸 알려주신 거죠. 나는 너의 방패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정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끙끙거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공포의 대상을 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 전투를 했죠. 전쟁을 하여 모든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전투는 그의 가족을 구하겠다라는 일념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고 전리품을 얻기 위한 싸움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싸운 전투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전투를 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죠? 전리품을 얻은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대단히 그에게 확보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숟가락을 얹으려 한 소돔 왕의 것을 한 실오라기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다 돌려보낸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한 터럭도 취하지 않은 것 내가 알고 있다. 내 이름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영광을 가져가지 않도록 네가 그걸 포기한 것도 알고 있다. 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아무것도 가진 것을 취하지 않고 내어놓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상급이란다. 적재적소에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통해 그를 품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필요한 상황대로 우리를 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죠. 정말 뭔가 이 세상에는 공짜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믿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비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싼 건 비싼 값을 해요. 뭐를 사야 될지 고민이 되면 그냥 비싼 거 사면 됩니다. 그냥 비싼 거 사면 다 좋아요. 근데 비싸서 못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뭘 따져요? 가성비를 따지죠. 최소한의 돈을 주고 가장 좋은 효과를 얻겠다라는 것이 가성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성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적게 드리고 하나님께 적은 시간을 드리고 적게 헌신하고 최소한의 것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최대한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은 없을까 하고 혹시 궁구하며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것만 드리면서 최대한의 득을, 은혜를, 복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와, 이거 내가 진짜 꼭 먹고 알 먹기인데 이런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최소한의 것을 드리고 최대한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 보자. 가성비를 따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한켠으로 빼놓는 걸 원치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다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시는 분이네요.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저도요, 제 사생활이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삶의 패턴이 있다고요. 근데 뭘 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태도가 바로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내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가고 싶은 것이죠. 적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적당히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가성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고 헌신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철저하게 대우하십니다.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전쟁에 뛰어들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적게 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풍성하게, 오히려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넉넉하게 후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확신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애누리 없이 내가 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걸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걸 알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신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며 그 확신 가운데서 더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가성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구하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체험을 받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손해봤다는 성도 봤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은 것이다.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삶에 대해서 결코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무언가를 받겠다라는 의도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받지 아니하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더 넘치도록 후하게 항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가 생일이 되었을 때 둘째 아이가 색종이에 편지를 썼어요. 대강 내용은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요, 축하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색종이 안에 뭘 넣었느냐, 1200원을 넣어서 거기다 싸서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야, 1200원을 왜 준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많이 사랑한다는 뜻으로 1200원을 아이가 넣어준 거예요. 봤는데 야, 이 아이디어도 좋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 자기가 받은 용돈에서 그렇게 싸가지고 엄마를 준 거죠. 아이들이 가끔 용돈을 갖고 있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면 야, 그래 뭐 시켜 먹자, 니네 용돈으로 보태서 사자. 그러면 아이들이 좋다고 합니까? 싫다 그래요. 사달라 그러지. 맞아요, 용돈 있으니까 우리 보태서 같이 먹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변덕이 나면 보태자고, 내가 보탤게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와, 오늘은 꽁으로 먹는구나, 니들 오늘 벗겨 먹어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들어요. 어차피 그 돈이나 내 돈이나 별 상관도 없는 돈이죠. 그런데 부모는 물어요. 야, 엄마 아빠 배고픈데 오늘은 니네가 살래? 왜 물어요? 지금 표정들이 야, 되게 독하다 목사님 하는 양을 보려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묻죠. 손주 손녀 키우면은 너 할미가 너 키웠는데 집 사줄 거야? 나중에 차 사줄 거야? 묻죠. 그럼 다 사준다 그래요. 100번 구란데 뻥인 줄 알면서도 들으면 좋잖아요. 할머니 차 사줄게, 내가 할머니 나중에 비행기 태우고 효도시켜줄게, 하는 양 보려고. 그것만 들어도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자식이 커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 용돈을 부모한테 드리면 이 자식 이거 갖고 온 거 봐라, 쥐꼬리만큼 갖고 왔네, 그런 생각 듭니까? 좀 들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좀 들 수 있죠.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그런데 웬만한 부모들 그렇게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 잘 못 씁니다. 꼬박꼬박 갖고 오면 걔 이름으로라도 적금이라도 만들고, 또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에 돈을 더 보태가지고 자녀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자녀가 준 거 가지고 배 두드리면서 좋다, 그러지 못해요. 물론 많이 버는 놈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돈은 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이렇게 그냥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성정으로도 자녀가 준 것이 기특하고 그 마음만 보고도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인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추구하고 따라간 자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넉넉하고 배를 두드리고
돈이 남아 돌아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쟁여놓을 만큼 우리를 주시진 않았을지라도 때마다 피할 길을 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법을 알게 하셔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시에요. 우리의 보호자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에요. 모든 것을 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맡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소연을 하고 투정을 부려요.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약속을 주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12장 7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우리 1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3번이나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자녀가 없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의 자녀가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신의 재앙이라고 봤던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못 낳는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어서 무자한 여인을 소박하여 보낼 수 있는 마치 그러한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였죠. 당시는 이 자녀가 없는 것이 명백한 재난으로 간주됐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업을 상속하여 이어갈 사람이 없는 것이고 가계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것이며 노년의 자신을 부양할 부양자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건 매우 불행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받을 이 상속자가 없다라는 것이었던 거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하였는데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한 명의 자식조차 없는 아브라함이 실망감과 이 답답함이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현실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후손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한 후손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롯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 조카 롯, 아버지가 없이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롯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롯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고 딴 곳을 찾아 소돔 땅으로 가버리죠. 그에게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을 거예요. 내 아들처럼 여기고 상속자처럼 여긴 이 롯이 가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 아브라함이 차선으로 생각한 것이 그래, 그러면 내 신실한 종 다메섹 이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후계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 상속자 없으니까 나는 내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갈대아 우르에서 따라왔으면 끝까지 믿고 갈 것이지 그걸 그새 못 참고 의심하냐?
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몸에서 나온 자라야 한다. 엘리에셀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 믿음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출중하여져서 불안이나 불확실한 가운데 그런 것이 없이 온전히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고 이제 전쟁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심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확신하다면 타작마당에 제가 양털 한 뭉치를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슬이 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은 하나도 젖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말대로 양털만 젖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양털을 짜면 물이 흥건히 쏟아질 정도로 양털은 젖어 있고 바닥은 말라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믿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번에 뭐라 해요? 그럼 반대로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있고 바닥만 젖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했으면 됐지 지금 나랑 장난하냐? 라고 하세요? 아니죠. 이 연약한 기드온의 요구대로 반대로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해요. 물론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으세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하랍니다. 그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나 예배 안 하렵니다. 이제 그냥 나는 내 길로 가렵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책망과 돌아오지 않음에 대해선 징계를 받죠. 하나님 나는 이거 삐져가지고요, 토라져가지고요, 더 이상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전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확증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십니다. 이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부림을 치지 않죠. 불신으로 끌고 가서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계시다, 역사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실지 모르지만 현실에 역사하는 분은 아니다. 그것은 이교적인 생각이며 하나님 앞에 내쳐지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만 내 마음에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려 합니까? 무엇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투정도 안 부리고요, 호소도 안 하고요, 하소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몇 마디 한두 마디 툭툭 던져보고 안 되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선을 분명히 그어 주시죠. 엘리에셀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나올 자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뭇별을 세어보라. 네가 셀 수 있는지 보아라.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이 풍성하여질 거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2, 3년 후에 뭐가 될 줄 알고 갑니까?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염려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목사로서 제일 많이 구하는 기도가 뭔지 아시냐고? 믿음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했지만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네 방패라. 그 말씀대로 북부 동맹은 보복하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어요. 내가 들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는 모습을 내가 네 상급이 되어줄게. 이 말은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내 자체가 너의 선물이란다.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는 가성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고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했지만 그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드렸지만 그에게도 허탈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사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다시 확증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를 똑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